기뻐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돼지도 나무에 기어 오르게 한다고 합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어 움직이지만 사람은 칭찬과 격려로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더 잘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 하는 말은, 공감의 말은 부담도 없고 따스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실제로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땅의 사정도 모르고 그저 냉혹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내려와 땅의 백성들과 울고 웃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2021년 성탄절, 예수님을 인해서 힘을 얻고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공익 광고에 보면 전에는 악수하지 말고 주먹 인사하고 팔꿈치 인사하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죠?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목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신앙의 지체인데 주먹 인사는 못하더라도 손가락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요 손가락으로 서로 딱 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게 수전증 있으면 이것도 잘 안 돼요. 떨려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이렇게 딱 맞춰보세요, 화면에. 예, 예, 감사하고요. 솔직히 작년도에는 성탄 예배를 전면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이 그렇게 편지는 않고 좀 무거운 성탄절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이 오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지시하는 그 별들이 예수님이 탄생의 장소에 멈췄을 때, 와, 드디어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를 우리가 드디어 뵙게 되었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성탄절을 어린아이들이 더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더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도 어린아이 때가 더 기뻤나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쁜 일,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게 더 좋아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이만큼 성탄절을 맞이했고 성탄절을 지내왔어요. 우리가 귀한 것, 그리고 기뻐할 것들, 감사할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이 회를 거듭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퇴삭되거나 기쁨의 농도가 좀 흐려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21년도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동방의 박사들, 천군 천사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한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것을 지칭할 때 천국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야, 천국 같아.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좋은 천국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천국 같은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대속물로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들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섬기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풍성케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아니면 환경적이든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건 만약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풍성케 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온 사이드라는 박사님이 하늘의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에는 아직도 여왕이 있잖아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이 엘리자베스 1세를 암살하려고 한 여자 자객이 경비병처럼 남장을 하고 궁에 들어갔는데 암살하는 일을 실패하고 체포됩니다. 그래서 여왕을 암살하려 했던 그 여인이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재판의 자리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친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신문 받던 그 자객이 담담하게 여왕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제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여왕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는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 그 자객은 여왕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이시여, 조건이 있는 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하고는 그녀를 조건 없이 석방해 줍니다. 석방된 이 자객이 스스로 평생 내가 이 여왕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해요. 그리고 한평생을 이 여왕을 섬깁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영국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객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 여종은 받은 그 은총 때문에 평생 영국의 역사상 어떤 종보다 더 헌신적이고 더 신실하게 여왕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그런 날이에요. 성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즘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물질, 향락, 선물 이런 것들이 영광을 받아야 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성탄절에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와서 목숨 걸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탄절에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아마 배은망덕한 것일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예물을 분명히 드려요. 그러나 동방의 세 박사는 예물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뭐 했다 그래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기께 뭐 했다고요? 경배하고. 그러니까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기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먼 길 목숨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 자,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 그런데 이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천군 천사들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외치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2021년 성탄절에 저도 여러분들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고 천군 천사전처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경배했던 사람,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 자, 2절 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뭐로 인정해요?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그 삶이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은 막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요. 3절 볼까요?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소개해요.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은 기뻐하고 경배했는데 헤롯 왕은 몹시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인생은 마음이 요동치고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살까요? 그 이유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 차이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마음에 소동하는 삶과 마음의 즐거움과 기뻐하는 삶에 두드러진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우리는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세푸스의 문헌에 의하면 이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헤롯은 뇌물로, 물질로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통치 초기부터 피해 숙청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도 자기 아들도 처형하는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헤롯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헤롯은 자기 인생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지도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도 그 잘못된 길을 교정하고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지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왕자에 과연 누가 앉아 있는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가 과연 주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내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과연 주님이 앉아 계시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가 주님의 지도를 받고 산다면, 주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자꾸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 첫 번째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성군 다윗도 자신은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 중심에 왕 대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가정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의 간섭을 받음으로 요동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들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날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주님의 지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의 꿈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간섭을 받음으로 소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으로 사용할 텐데, 그 섬김의 자리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자리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성도들이 귀한 예물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귀한 예물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더 좋은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